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바짝 마른 상태로 음식을 잘 못 먹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별을 하니까 한 7, 8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다. 고양이는 아이가 아니죠. 7, 8세면 아마 우리 나이로는 굉장한 나이가 될 텐데,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음식을 아무리 먹여주어도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고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 소식을 한 연예인이 접하고 자기가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이 고양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양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가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고양이가 음식도 먹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던 아이가 정말 저도 보면서 감동이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장난도 치고 그 사람이 주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 아이를 진단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우울증 증세가 와서 음식을 거절하는 거식증이 왔다. 이게 이제 의사가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했고 함께 살았던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에 마음이 아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거절하며 스스로 죽기를 작정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이 그 역추적을 해서 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애썼는데, 그 식당을 했었더라고요, 주인이. 근데 그 식당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망하고 도망을 가다시피 가면서 고양이도 버리고 간 것인데, 고양이가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있다가 그게 구조되어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친구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거절당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버려짐을 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왜 이 고양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정죄, 죄에 대한 그런 정죄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버려짐, 거절, 이런 생각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망의 법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고, 생명의 법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이제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라는 말을 이제 쓴 겁니다. 일부러 정죄. 성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것처럼 표준정과 동화정가처럼 삶의 해답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꼭 집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스 케이스라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정황이 다르고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글들은 있지만, 그러나 딱 이렇게 살면 된다,
이 어떤 그런 기준점은 있지만은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보다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윗도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도 십계명 전체를 어길 만큼 그게 넘어졌던 자이기도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다 실수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굳이 이런 걸 써놔도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저급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서 자식들에게 하체를 보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서 삶의 굴곡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 같지만은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기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탕자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의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회복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다시 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한마디로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영나무 열매를 먹는 신세까지 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이미 유대인의 법으로 의미하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제사를 달라 하면 돌 맞아 죽을 죄거든요. 그 공론화 시키면은요. 신명기에 금하고 있고요. 그런데 죄가 없어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탕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아들을 정죄합니까? 오히려 형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놈을 왜 저리 반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는요, 단순히 그 아들이 돌아온 그 내용만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깊은 내용은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자녀죠. 그리고 형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형은 구원은 자기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서 아버지를 섬긴 나 같은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동생이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게 정죄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거는 그 예수님의 그 7가지의 표적의 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그 안에 있지만은 더 큰 숨어있는 의도는 이제 세워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네, 그걸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뭔가 말이 길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도요, 말 긴 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88년도에 제가 면허를 땄는데 학원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크라운 출판사 무지 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뭔가 말이 길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끝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삶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원리가.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탱해주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은 뭐였다?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애썼느냐 하면 자기 집 안에 나는 야채까지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엄청 애쓰고 노력한 거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율법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을 얻은 것 같고 살아간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나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내 나라는 본질적인 나를 율법은 나를 이렇게 건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내가 슬쩍 율법을 어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더 지키기 위해서 또 피나는 또 투쟁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이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이 4절에 이제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령의 인도, 그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 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면 또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 즉각적으로 나는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내가 적용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난 율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교하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있는데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최선으로 알고 살고 있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순간 나는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나 대신에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잘못하면 그게 정죄당해가지고 아까 내 고향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정죄받은 것처럼 그 비참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율법이 나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데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좀 어렵지만 율법이라는 법을 대응해서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요. 실수 안 하면 좋습니다. 실수 안 해야죠.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 내가 옛날에도 이 말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저기 그 신림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 이제 포도몰이라는 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영화 보러 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1층, 2층, 3층 계속 그렇게 올라가. 이거 엘리베이터 기다렸다 타기 싫어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는데 꼭 올라가다 가서 표를 끊고 우리 햄버거 하나씩 먹고 들어가서 영화 보자 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여름이었거든요. 저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쪽에 앉아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옷이 나시를 입어가지고 이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를 돌렸어요. 돌렸다가 이건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게 또 돌아갔어요. 제 눈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뭐지? 이러다가 그래서 뭔가 그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 아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영화가 뭐 끝장났어요. 목사라는 인간이 한 번 본 거를 이해 안 되니까요. 한 번 본 거는 실수인데 다시 눈이 갔다가 돌아오는 건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한테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이니까 봤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가늠한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율법을 적용시키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율법은 행위법이기 때문에 내가 간음을 해야지만 적용받지만 예수님은 행위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법이에요.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똑같은 걸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죄진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한 두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디에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럼 좋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정죄한다. 그래서 그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간구.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돕는다. 이 간구라는 표현이 돕는다라는 단어 가지고 번역이 된 건데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에 이 돕는다 이 의미는요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잖아요. 뭐 몇만 번을 넘어져야지 아이가 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넘어질 때 어머니가 옆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 붙들어주는 거, 요걸 표현한 단어가 요 다 돕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것을 가지고 원인 분석하지 않고 추정력 집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이끄심은 탄식으로 친히 돕는 하나님을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살면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율법은 내가 오늘 넘어지면 넘어진 자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망해도 웃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망해도 웃는 거예요. 교구 목사 있을 때 예배를 와서 하달라 그래가지고 예배하러 갔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밥 얻어먹고 차 마시는데 거기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늘 몇 시까지 돈 못 갚으면 망합니다. 내가 오늘 회사 직원들이 50명인데 이 회사를 오늘 망한다면 나는 오늘 뭘 선택할까? 이걸 지난 밤새 고민하다가 나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돈 찾으러 다니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돈 끌어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회사 하나 살려볼 거라고. 맞지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밤새 고민하고 결론 내린 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당신이고 나를 이만큼 사업가로 세우신 것도 당신이고 나를 이만큼 하신 건 당신이니까 망하게 하시는 일도 당신일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예배드렸어요. 그거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먹고 내가 소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기적같이 지금도 사업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고요. 왜? 나를 도우시는 분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율법 안에 살았지만은 율법을 넘어서 은혜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살면서 정죄당할 수도 있고요.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패배의식입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 짓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거나 교도소에 집회를 가면 거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죄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쟤들에게 당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당해서 들어왔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넘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에 져서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의 패배감,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다 내 문제인 것 같고 아까 그 고양이 같이 내가 잘못했나? 주인이 왜 나를 버렸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나를 버린 것이 아픈 것이고 순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절했다는 것. 우리 그런 거 많이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맞바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용기를 그러면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이 생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속 생각이라는 말이 뭐죠? 날생자 깨달을 각자거든요. 계속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우리 안에는요 수없이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왜 사망이냐? 인간은 끊임없이 결국 생각해내는 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는 것도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뭐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가 계속 나를 그 생각을 몰고 가는 게 뭡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 우리가 자식 키우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해요. 실패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가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제 강당을 저희 교회가 썼어요. 그 강당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강당을 해서 주일학교는 다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고등학교에 우리가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드리고 사용료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국가 거니까 사용료로 내면 안 되는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장려금을 내고 그걸 이제 쓰고 또 운동장을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썼던 교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고등학교 고3들 아버지들만 초청을 해서 고3 학생들 아버지들만 초청해서 하는 강연을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이 왔는데 우리 다임 목사님 도망가 버리고 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이건 그 아버지들이, 그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정말 훌륭해요. 고사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인데도 저녁에 다 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 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내가 설교하라면 설교하겠지만, 나도 아버지로서 빵점인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냥 A4 용지 하나.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받아쓰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자, 받아쓰기 합시다, 이제. 답만 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답 잘 쓰시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수능 점수에 보탬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답 쓰십시오. 1번, 자녀 이름. 2번,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입니까? 3번, 자녀의 부모 번호. 교사 선생님 성함을 쓰시오. 자녀의 발 사이즈를 쓰시오. 자녀의 혈액형을 쓰시오. 자녀가 잠을 잘 때 왼쪽으로 잡니까? 오른쪽으로 잡니까? 자녀가 오늘 아버지하고 뭘 하고 싶다면 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름을 쓰시오. 막 그래서 불러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컨닝하더라고요. 왜 이걸 물어봤느냐? 결론은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 관심이잖아요. 당신들이나 나나 내 자식을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야, 너뿐이 없어, 쪽쪽 빨고 해도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을 오지 않는 이유는 관심을 알거든요. 적어도 내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를 알았다면 내 아이가 잠자는 방에 몇 번은 들어갔을 것이고, 내 아이가 발 사이즈가 얼마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혈액형조차 모르는 아버지가 많다는 현실, 정말 사랑이 뭐냐? 그래서 결론을 내려준 게 그거죠.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돈 벌어서 아이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주지 말고 관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가르친 내용이니까 우리들이 잘못 가르친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 공부해, 게임하지 마. 이 말은 마르고 닳도록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그 아이가 공부하나요? 그런다고 그 아이가 게임을 안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죠? 가르치려고 들었다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화내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지혜비 닮아가지고 정죄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럼 그 아이는 마음이 이제 어떤가?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닮았다 그러고 지도 싫어하는데. 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난 그거 보고요. 말 안 듣는 자녀한테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육실하련. 육실하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수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을 우리 어른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 안 하고 또 이렇게 연애질하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랬죠? 이 환양년. 네. 환양년은 뭡니까? 몽골한테 우리 처녀들 잡혀가지고 갔잖아요. 나라 망해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처녀들 몇천 명 달라 그래가지고 줬잖아요. 그 처녀들 갔다가 다시 돌아온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여자라는 뜻이었어요. 자기 딸에게 이 더러운 년 이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욕들을 우리가 하고 이런 정죄,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는 것은 이런 걸로 안 되죠. 뭡니까? 칭찬과 격려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의 영은 오늘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평안이다. 평안은 가장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생각난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바울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 말을 들어야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거절하고 그러면 그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 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움이 있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한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이렇게 끝나면. 근데 바울이라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분이라서인지 몰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물론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유기적으로 그를 도와서도 그러겠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정말 놀래요. 이분의 이 어떤 그런 거. 그럼 여기서 너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야 라고 딱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박수 박수 끝나면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맨 밑에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영광 받기 위한 하나님의 조각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로마서를 받아들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우리가 좀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어려움이 내 주위에 있다고 우리가 패배감이나 절망감으로 밤을 지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포크레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제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클 겁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클 것입니다. 그 문제만 보면 우리는 문제에 함몰됩니다. 밤새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그 큰 산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얼마나 커 보였습니까? 동네 뒷산이 얼마나 커 보였습니까? 춘천 중앙에 있는 봉이산이 저는 그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 보니까 작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보이는 그 큰 산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내 그 어렸을 때 어린 믿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냥 포크레인 한 삽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